제4편 여자와 아이와 뱀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이 빛, 성경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빛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그 찾은 말씀, 깨달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말씀 저희가 공부할 때 성령께서 특별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공부는 정말 우리의 생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개인적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에 물론 다른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번에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또 이 교회에 영적으로 큰 변화, 부흥,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1페이지를 펴놓으시고 교재에 없는 내용을 몇 가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장본인 뱀 혹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이 교회가 원수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사탄과 교회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사탄의 대리자들도 이 땅의 권세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피차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싸움의 결과 너는 사탄은 그의 여자의 후손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선과 악 사이에 결판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전투에서 우리는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끝까지 이 선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미 확연한 대로 이 예언에서 여자는 교회죠.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뱀은 계시록 20장 2절에서 확인했듯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뱀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하죠? 네,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에 주인공이 여기 이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자, 교회가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악역이긴 하지만 뱀, 용, 사단도 성경 전체 흐름의 또 하나의 악역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자에 대하여, 뱀에 대하여 꽤 상세한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아이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주제이심과 동시에 요한 계시록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좀 깊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는 누군가?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신앙의 올바른 기초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안다고는 하지만 실상 예수에 대하여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막연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가 도중에 그만두거나 또 믿어도 아주 그저 대강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나오다 그만두고 또 속상한 일 생기면 에라 교회 좀 쉬자 하고 그만두고 그런 모든 영적인 크고 작은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그 공부를 잠깐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실제로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얼마를 살았습니까? 3년 반을 예수님과 거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너무나 무디고 더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절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해보십시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언제나 큰 소리 치면서 따라다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 당하시는 동안 멀찍이서
구경하다가 어떤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 그 당 아니요 하니까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고. 난 저 사람 잘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니까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그래도 베드로는 근처까지라도 갔지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혀가셨거든요. 목요일 한밤중에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옆에 조금 이렇게 구경하는 듯 하다가 막상 잡혀가는 것이 확정되고 끌려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고 또 멀찍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제일 먼저 봤죠. 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변화돼 가지고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그 뒷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아마 자기 집이 거기 있었는지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광경을 보기도 하고 소문을 듣기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주 낙심천만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좀 시간이 급하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열에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쉽게 말하면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14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물론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 하고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 그 선하고 그 의로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던 그분이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이야기, 좌절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느냐 했더니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 참 재밌으셔요. 다 알면서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참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하고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당신들 구약을 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저기 선지자들의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다 예언을 해놨는데 그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언 강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와 할 때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다른 성경,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들춰가면서 그 예수에 대하여 이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이 책에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낱낱이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과연 그 돌아가신 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아직 부활에 대하여는 확인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기 집에 다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같이 가던 그분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권해서 들어오시라고. 보니까 성경을 보통 많이 아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들어와서 조금 얘기 더 하고 가자고.
식사가 준비돼서 축사를 하는데 딱 손을 보니까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지셨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느 골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들에게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 공부시키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인이 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때 길 오면서 그분이 하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똑같은 성경 공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자기를 밝히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셨는데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만져봐라. 내가 너희와 같이 3년 반 살았던 내가 예수다 하고 이제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성경절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럼 누가복음 24장 43절만 보겠습니다. 44절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제 구약의 또 시편의 모세 오경의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밝히 풀어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성취됐고 이렇게 성취됐고 그래서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을 했고 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1%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기록된 말씀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꿈에라도 한번 예수님을 보면 내가 확실히 믿을 텐데 지금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이적이라도 한번 탁 일어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믿을 텐데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 사건만 끝나고 며칠만 되면 돌아서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런 사건, 그런 현상, 그런 이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이적을 봤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시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큰 표적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광경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그런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혹은 재림하실 때 그분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알려면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짚어서 그 성취되어 가는 과정과
장면에 대하여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언에 대하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엄청난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갔습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먼저 갔습니다. 목자들이 참 한가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시대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그 목자들은 비록 그들이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하여 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아주 진실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하여 아주 깊은 생각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간 것이지 그들이 한가하거나 착해서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재림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면밀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언제쯤 오실 것인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첫 석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까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4절부터는 너희들에게는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누구에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무심하고 예언에 무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마치 도적처럼 오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언을 통해서 늘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올 때가 돼서 오신 것으로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매주 화요일마다 비록 가르치는 저는 평범하고 별것 아닌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은 너무나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불행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예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그 좋은 말이 이상하게 사용돼 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은 말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말 어떻습니까? 동무. 그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친구라는 말보다는 사실 동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고 훨씬 정감이 가는 말인데 동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나쁜 말이 아닌데도 저 위쪽에서 하도 쓰던 말이고 너무 보편화된 단어라 그런지 우리에게는 익숙치가 않고 거부감이 생기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상하게 증인이라고 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나요? 뭐 죄송하긴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증인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증인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개념이 잘못 잡힌 거예요. 이런 말 중에 같이 도매금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이상하게 인식된 낱말들이 예언, 재림, 종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전체가 다 종말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을 향해서 성경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종말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천주교를 오래 다닌 분, 수십 년 다닌 분 같아요. 성당에서 그런 강론하는 중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서정원 앞에 청소년부 일을 할 때니까 청년 집회를 마치고 이제 택시를 타게 돼서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근데 마침 청년들이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어서 같이 탔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 강습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일반 교회들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다. 재림에 대한 기별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을 것이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강습을 했습니다. 차에 타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아주 상당히 쾌활하고 아주 친절해요. 하면서 또 흥얼흥얼 하는데 찬송가를 불러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군요. 자기 교회 다니지 한 1년 반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한 1년 반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 재림, 예언을 가지고 성경의 깊은 의미도 모르는 채 악용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긴장감을, 위기의식을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엉뚱한 길로 오도해왔습니다. 거기에 속은 당사자들이나 그것을 구경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신문기사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언,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이 단어들, 예언이나 재림이나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는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빨리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료 안 되면 그 아주 큰 염려가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펼치면 거의 모든 사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함께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이 어떻게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그냥 계시록은 안 들어가고 계속 서론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록 1장 1절 서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받은 계시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지식도 없이, 기초 지식도 없이 계시록을 들어가면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계시록이라고는 우리가 밥을 좀 먹으러 왔는데 지금 상 차리는 중입니다. 좀 잘 차려서 드리려고 이것저것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맛있는 반찬이 밥이 나올 테니까 조금만 상 차리는 동안에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다음부터 이제 식사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동안 상 차리는데 없었던 분들 중에 식사를 꼭 하셔야 될 분들 있으면 다음에부터는 꼭 모시고 오세요. 요거 식사 안 하면은 어쩌면 치명적인 운명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1페이지 펴시겠습니다. 펴셨죠? 41페이지입니다. 일단 이제 예수, 여자의 후손, 그 아이의 신원조회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족보가 태어난 후에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에 족보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족보에 의하면 틀림없이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펴자마자 왜 족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간 지루하지요? 낳고. 왜 족보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를 정확하게 내려 꿰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가 예언된 그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그분이다.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초반에 족보를 낸 것입니다. 괜히 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족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십시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들이 이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셈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셈족 중에 예수의 혈통의 조상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 아랫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 무엇으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얻겠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복하면은 그저 자식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벌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러면 복인 줄 아는데, 물론 성경에 그러한 복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할 때 그 복은 시편 133편에 나온 그 복입니다. 시편 133편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은 어떤 현실적, 물질적 축복보다는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잘되고 부자로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영생이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씨라고요?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도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그 씨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42페이지 창세기 21장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또 나온 후손이라야 한다는 말이죠. 이삭이 우선 아들을 쌍둥이를 먼저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어디에게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 보면 그 평행대꾸법이라는 것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한 무엇이? 별이 어디에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건 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한 별에 해당하는 대꾸는 무엇입니까? 한 홀. 야곱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대꾸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으로부터 나올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며칠 낳았습니까? 12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장자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넷째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유다 앞에 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자의 혈통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씨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장남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은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또 갑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주 철저하게 이미 예측하시고 써놓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도 또
누구를 통해서 나올 것인지가 또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족보가 철저하게 기록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속에 이방 여인들도 들어갑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 여리고와 관련돼서 누가 극적으로 구출받았습니까? 그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이 구출받았는데 그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유다 자손 중에서 쭉 내려와서 누구에게 낳는다고요? 이새에게서 줄기가 나올 것이다. 이새. 그런데 이 이새가 태어나는 과정도 보면 참 또 신기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다 읽으셨죠? 룻기서. 그 이야기 참 아주 슬프면서도 깊은 진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자식 남편 다 잃은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저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한 며느리 누구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룻이 그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누구하고 결혼하게 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벳. 이 오벳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은 것입니다. 이 룻도 이방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새가 아들을 며칠 낳았습니까? 8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8 중에 장남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 막내 아들에게 또 이어진 것입니다. 참 복잡하지요? 자, 드디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것도 처녀에게서 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 여기 화면에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취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족보를 정확하게 이어져 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처녀에게서 나와야 예수이십니다. 예수 되기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 되기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족보에 맞아야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나타난 사람이 29명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아무개입니다. 문아무개. 자칭 예수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족보가 벌써 한국 사람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족보가. 미국에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나타난 사람이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됩니다. 아닙니다. 일단 이 모든 족보와 함께 처녀에게서 나와야 예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나옵니다. 예언 속에. 그 예수가 그때 뭐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 찍어둘 수는 없고 구두로 예수의 모양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어떻게 생긴 사람일 것인지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아이의 용모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볼품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겉모양은 딱 보면 깔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정말 겉모양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요즘 오늘날 세태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짱짱 소리가 이렇게 나는지 몰라요. 뭐 얼짱, 몸짱. 그거 예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얼짱, 몸짱의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마음짱에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라하게 생긴 인물로 태어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키가 뭐 한 2m쯤 되고 풍채가 좋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고 힘도 좋고 그러면 그 겉모양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정신을 보고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또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얼마만큼 얼굴이 상했는가 하면 보고 놀랄 정도로 얼굴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마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까지 미리 예언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어디에서 꼭 태어나셔야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언됐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당시 상황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 성취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고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위를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고 이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이 밑을 유다라고 합니다. 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여기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리고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곧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근데 태어나기로 예언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이 아래에 있어요. 나사렛에서 보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13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뭐 고속 열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 예언을 성취하려면 만삭이 된 그 여인 마리아가 얼마를 걸어 내려가야 합니까? 130km를 걸어가야 나귀를 타든지 걷든지 해서 가야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곳으로 아기 낳으러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다가 유산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무리하게 가다가. 그런데 마침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해라. 호적을 다시 갱신하라는 거예요. 이건 첫째로는 세금 철저하게 거두어 드릴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옛날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을 어디서 가든지 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서울 가는 걸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듯이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130km를 나귀를 타고 걷고 해서 저기까지 호적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예언을 하셨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분명히 저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십시다. 43페이지. 그 아이의 예고된 삶에 대하여 나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는 멸시와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한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질고를 예고하신 것인데 그대로 다 성취되었죠. 찔리고 상하고 매맞고, 메시아가 매를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그 예언이 다 이사야서의 미가서에
여러분 교재 보시는 대로 다 나와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욕을 받되 잠잠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변명하거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공손하게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정확하게 이러한 예언까지 성취가 되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전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돌아가시지 않고 옆에 강도 둘과 같이 돌아가심으로 마치 강도 죄를 지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죄인 속에 섞여서 죄인과 함께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같은 절에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돌아가셨지만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집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장지 마련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묘실은 부자 묘실에 들어갈 것이 예언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누가 그를 모셔갔습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다른 요셉입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가 쓰려고 판 좋은 부잣집 무덤에 예수를 모셨습니다. 참 보람 있는 일 했죠? 여러분 재산을 써도 이렇게 쓰면 멋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족과 친구 관계까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신원조회를 아주 철저하게 해놓은 겁니다. 신원조회. 호족, 혈통, 또 출생지, 교우관계, 인상착의 다 나옵니다. 이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요셉은 이미 두 번째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그 집안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로부터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왕따였습니다. 사는 것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용어로 하면 노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 형제들하고는 어울려지질 않아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쓴 글이 아닙니다. 시편은 수백 년 전에 기록한 글인데 이미 그가 그 가족관계, 형제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가 같이 떡 먹던 친구인데 배반했습니까?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제자 중 하나가 그를 팔아먹고 배신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다니던 제자들, 친구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다 도망갔습니다. 친구들 다 도망가고 한 친구는 팔고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릴 때 그 몸값까지 예언이 됐습니다. 얼마에 팔릴 것이라고 했습니까?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릴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내가 누군가요 지금? 가룟 유다. 너희는 누군가요? 제사장들.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나 이 랍비들이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예언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에게 그렇게 함부로 못했을 것이고 벌써 은 30 달아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야, 이게 메시아 팔아넘기는 값인데 하고 뭔가 섬찟했어야 되는데 아무 의식이 없었습니다. 은 30 착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은 30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까지 예언되는가 하면은 토기장에게 던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계산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예수의 행적을 가만히 보니까 한 번은 그 사람들이 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어디로 그냥 빠져나가시거든요. 왜?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근데 이 유다는 그걸 모르고 자기가 팔아 넘겨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척 하시다가 틀림없이 빠져나올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신은 돌아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 팔아 넘겼는데 순순하게 끌려가셔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유다가 완전히 미쳤어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팔아 넘기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빠져나오시면 받은 돈 물려주진 않을 거고 은 30을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계산이 착오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성년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큰 죄를 졌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하고 은 30을 너희들이 가.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런 피값을 성전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30냥을 걷어다가 밭을 하나 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묘지로 쓰려고. 근데 그 묘지, 그 땅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토기장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구약에 철저하게 예언되었고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므로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도 예언이 되어 있죠. 물론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었고 시편 22편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이 뭔가요?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나무에 달려서 손과 발에 찔리는 죽음은 무슨 죽음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사형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십시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지금 골고다로 향하고 계십니다. 저것은 그저 하나의 영화로 꾸민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수족을 찔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운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저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과 31절에 예언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까지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을 찔린 이 죽음은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동안 우리는 치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도말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것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으므로 저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44페이지 보면은 또 뼈와 심장의 고통을 당하실 것도 예언되었고 아주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실 것, 돌아가시면서 심포도를 또 사람들이 찍어서 줄 것까지 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것,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실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저렇게 화가들이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달아놔서 그렇지 저기 보시면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십자가에 못 박던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렇게 정확한 성취를 보고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5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죽음의 시간까지도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3절로 6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출애굽기에 나온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장면이고, 민수기에 나오는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것이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성소에서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해질 때,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언제 잡으라고요? 해질 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상번제로 되었을 때는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해질 때,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때.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저녁들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동안 별로 그렇게 깊이 공부 안 하신 문제인데 이거 잘 들으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이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이 벤 에레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 에레브. 이게 해질 때라는 말을 이 말을 해질 때로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 이 벤이라는 말은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레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녁 혹은 저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이니까. 그 양을 언제 잡도록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저녁들 사이에 잡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녁들 사이에 잡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저녁들 사이가 뭔가? 유대인들은 저녁을 2가지 의미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정오에 해가 중천에 옵니다. 그렇죠? 정오에 해가 중천에 옵니다. 이 정오를 이 다음부터 해가 어떻게 돼요? 이제 기울어져 가지요? 이 정오를 저녁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저녁이라고 부른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입니다. 그들 시간으로는 제12시고 우리 시간으로 6시를 또 저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정오 저녁과 6시 저녁들 사이 몇 시입니까? 이 저녁과 이 저녁 사이가 몇 시입니까? 이게 3시입니다.
유월절 양은 요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요때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라는 것입니다. 헌할 때. 그 다음에 6시가 넘으면 저녁이 이제 어두워지면 천사가 지나가다가 문설주에 양피 안 바르는 곳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이 피를 발라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상번제, 날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입니다. 오전 9시예요. 그리고 하나는 오후 3시. 이것이 성소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처럼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계시다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각에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저녁 해질 때 정확하게 말하면 저녁과 저녁 사이에 3시에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표를 한 몸에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썩기 전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썩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8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것까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해진 70일에 관해서 이 예언을 연구해 보면 돌아가실 연도까지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좀 이 교재를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해놨으니까. 돌아가실 연도는 31년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다니엘 예언을 다 이해하고 계셨고 본인이 돌아가셔야 할 연도와 시간, 날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주님의 운명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메시아가 되고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 조건을 다 성취시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족보, 셈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세, 다윗,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예수이십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합니다.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순환당하고 천대받아야 합니다.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그 옷은 벗겨져서 제비 뽑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기 31년 오후 3시에 운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무덤에 장사 지내야 합니다. 아무 무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잣집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하고 승천하셔야 하고 또 좀 넘어갔습니다만 팔릴 때도 반드시 은 몇 채 30에 팔려야 되고 이렇게 사시다가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이 제가 믿는 것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안 믿는다면 그것은 어디가 고장나는 것입니다. 어디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분명하게 성취된 예언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46페이지 아랫부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요한계시록 책은 아이와 예수지요? 뱀의 싸움 모든 것이 이 계시록 책 안에 요약되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뱀의 정체, 사단의 정체와 전략이 성경 어떤 책보다 가장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서 뱀이, 사단이 어떤 세력을 이용할 것이며 그 세력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싸울 것인지, 그리고 아이를 대신하여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게 될 여자는 과연 어떤 자들이며 그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악을 대항하여 싸우고 승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아이의 신혼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뱀의 공격을 받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여자의 운명, 교회의 운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여자의 일생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뱀, 사단의 공격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여자, 교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엄청난 보상이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함으로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악의 세력을 가려내는 분별력,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계시록에 약속되고 예언된 그 많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축복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백성으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예수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한시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